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낡은 신발의 이야기. 네, 우리 오늘 말씀 볼게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뭐가 있나요? 이게 뭐예요? 신발이죠, 그렇죠? 맞아요, 신발이에요. 자, 이런 신발 집에 하나씩 있어요? 없어? 있어요? 오, 신기한데 이런 신발이 있다. 자, 요즘에는 이런 신발이 우리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옛날, 아주 오래된 그 2000년 전에 그 옛날, 이런 신발을 그런 사막 이런 지역에서, 그렇죠, 더운 지역에서 아마 신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신발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 신발도 처음에는 새 거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신발이 새 거가 아니죠. 그만큼 많이 어디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누구의 신발일까요? 하나님? 어, 하나님의 신발은 아니고, 하나님 뭐? 자, 누구의 신발이냐면 바로 딩동댕, 맞아요. 사울의 신발입니다. 저는 낡은 신발이에요. 그러나 새 거였던 적도 있죠. 자, 이제 저의 주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울의 이야기예요. 자, 사울은 여러분, 우리가 바울로도 이렇게 부르는 그 사울. 자,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또 많은 일들을 했는지 성경에서 말해주죠. 우리 성경에 신약 부분 있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신약의 절반 이상을 바로 누가 썼냐면은 바울이 썼어. 절반 이상을. 엄청나게 많은 그 편지와 또 여러 가지 주의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의 이름 사울입니다. 사울.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을까요? 어? 자, 이거 헷갈리죠? 자, 다시. 하나님은 잘 믿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인정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전통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가문, 아주 잘 살았던 집안의 사람이었고, 율법, 그 당시 제사장, 뭐 그런 율법사들이 배우는 그런 율법에도 아주 능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우리 요즘에는 이제 뭐 대학교가 이제 공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는 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때는 이런 식이었어요. 옛날 시대에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저 소크라테스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플라톤이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말리엘,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율법 학자였대요. 그 밑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누가 볼 때도 와, 대단한 사람이구만,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아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까지 만들어, 이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러 다녔어요?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죠? 잡으러 다니고 이 사람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면서 다녔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곳을 가는 중이었어요.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 자, 그런데 이제 또 그곳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하늘에서, 그죠, 빛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빛이 사울의 눈을 어떻게 해요? 사울의 눈을 멀게 해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냐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그렇게 괴롭히느냐, 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드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니, 사울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눈이 지금 멀었다 그랬죠. 멀어가지고 사울이 이제 성 안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목소리를 듣고서 이제 이 사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눈앞이 멀었으니까. 그리고서 이곳에서 음식도 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죠? 아유, 저기 밥 좀 주세요. 뭐 이런 게 떠올랐을까요? 여지껏 자기가 믿지 않고 말도 안 돼. 예수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믿고 있어서 또 그걸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이 사울의 곁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아나니아라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야. 그들을 피해야 돼.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보여준 환상은 그게 아니었고, 이 사울을 어떻게 해주라고 했냐면 눈뜨게 해주고 이 사람을 낫게 해주고,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 기도한 거 아닌가? 아유, 애써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서 제가 목숨을 걸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사울, 사실 이 아나니아의 친구들,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던 또는 친척들, 같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이 사울에 의해서 잡아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원수와 같던 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방인을 위한 그릇 뭐야? 모르죠? 사실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사울은 특히나 헬라파, 즉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즉 언어를 몇 개를 쓰는 거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언어를 유대 언어, 이스라엘 말만 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살기는 편하지만 다른 나라 가면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영어처럼, 지금 영어는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듯이 그리스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여러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바로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 이런 칭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려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사울에게 다시금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을 고비 해봤다. 나 죽을 고비 해봤다. 살다가 죽을 고비 해봤어? 어떤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 어? 동창회? 똥 참을 때? 지를 떨어뜨리네.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막 사경을 막 헤맬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또 그랬어? 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것 같지만 다 말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이 이렇게 돼요. 한번 큰 죽을 고비 또는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죠. 그렇죠?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 바로 죽을 고비와 비슷한 거였잖아. 그렇지? 앞이 확 안 보이고 3일 동안 그 경험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깨닫는 그 음성. 사울은 이제부터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지도에 이 화살표들이 뭐일까요, 여러분? 화살표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죠. 이렇게 이게 지중해 지도인데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 여기가 어,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아시아 저쪽이 유럽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 저쪽이 유럽 저쪽으로 가면 이제 이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아까 그 신발의 주인공 바로 그 사울이 그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무엇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들이 깨닫고 감동하고 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만든 것 같습니다. 고백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교회들이 막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면서 유럽으로까지 가고 전사님이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바르셀로나면 끝이잖아. 땅 끝이란 말이에요. 그 거기 스페인이니까 거의 그 이베리아 반도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땅 끝. 근데 거기에도 거기 박물관에 갔는데 교회 흔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옛날에 땅끝까지 그 했었던 그 옛날에 그 자취들이 아직 뭐 있구나. 초대 교회 같은 흔적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씨앗을 뿌려놨고 그의 또 제자들이 거기까지 갔었던 아주 기원전 2, 3세기의 막 그런 유물들이 막 보이는데 그거 놀랍더라고요. 이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가 퍼져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알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자, 사실 근데 뭐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편하게 다니고 재밌게 다니고 이런 건 아니라 어떻게 다녔는지 알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죠. 힘들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너 옛날에 이런 놈이었잖아. 이런 소리 듣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도 듣고 때로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죄가 있어서 갇히는 것도 아니라 누구를 치료해주고 누구를 고쳐주고 했다가 그게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태창에 맞기도 하고 태창에 맞는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채찍질 뭐 당했다 그게 아니라 여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태창이 얼마나 그 끝에 쇠 그게 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쇠추 같은 거 그렇죠? 쇠로 된 추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게 딱 칠 때 얼마나 아픈지 그 살점이 찢겨져 나갈 수밖에 없대요. 너무 딱딱한 게 있어서 이런 거를 맞았는데도 그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도 당했죠. 돌까지 맞았어요. 돌까지 맞았어. 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돌까지 맞아서 기절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 하고 다들 갔었거든. 그러다 다시 또 깨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또 몰래 숨어 들어가고. 여러분
완전히 옛날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죠. 옛날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괴롭히려고 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때로는 목숨을 건 이 여정, 이 수십 년간의 이 여정을 통해서 사울은 그곳을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갔던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냥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서 가능한 걸까요? 원래 저 사람은 용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용기가 한두 번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지고 이때만 돌에 막 몇 번 맞아서 막 기절하고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게 계속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용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힘 때문에 이 바울은 가능했던 거죠. 자, 이 낡은 신발을 보면서 수많은 그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낡은 신발 같지만 이 신발은 사울의 신발이었고 바울의 신발이었고 사울과 바울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써져 있죠. 자, 이 신발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경험했었던 이 신발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는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썼던 그 소중한 이야기가 이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그렇죠? 2000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사람인데요. 우리 시대에 살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힘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사랑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나가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이렇게 하고 딴 건 필요 없어 이렇게 했다라면 그 사람들하고 막 싸움 나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거 고쳐주다 보면 나 이거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도와줍니다. 치료해 주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가 이제 온 거죠. 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러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명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발자국을 되돌아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나 하고 이렇게 되돌아볼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짧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되돌아봤을 때 그때 그 길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느껴지는지 아니면 내 욕심만으로 살아온 인생인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 두 가지 놓고서 우리 하나님 저 이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랑을 전했었던 복음을 전했었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1분간 고백의 기도 또 간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기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기까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까지 처음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했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참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먼 훗날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향기가 거하는 그런 발자취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주님께 예배 드렸는데 이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의 마음을 잘 담아가지고 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의 마음을 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인생들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